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좀 더 보여주시고요. 말씀을 일단은 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봐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읽으니까 7절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있어서 이 5절, 6절 말씀 위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욥이 말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했었습니다. 옛날 이전에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까지 욥이 말을 해요. 39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38장까지 그 앞에 했던 말들, 그 이야기들, 그때의 내 상태는 어땠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요?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들, 의문들, 원망에 가까운 말들, 또 뭐도 있었어요? 자기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던 말들, 이런 거 다 거두어드립니다. 제가 한 말 취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던 욥의 3명의 친구들 있었죠. 그 사람 중에 지금 한 명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너와 네 친구, 너의 두 친구, 그러니까 3명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화난다, 노한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뭘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 욥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욥이 했던 말들은 다 맞아. 근데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그거 옳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욥기에서 38장까지 욥이 한 말들은 대체로 우리가 맞다, 긍정적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욥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게 아주 뒤에 가서 정리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먼저 알고 욥기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들 중에 얼핏 들으며 은혜로운 것 같고 번역을 그렇게 들리게 해놓아서 그렇게 들리는 말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그런 말이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욥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들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이 유명하고요. 중요하고요. 또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욥기에서? 그렇게 물으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욥기였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욥기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봤죠? 가게 개업하면 잘 되라고 이 말씀을 딱 쓴 액자를 주지요. 그 마음도 귀하고 좋고 좋기는 해요. 그 마음까지 제가 무시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욥에게 와서 욥한테 뭐라고 하던 친구들이 한 말이고요. 그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게 있겠지. 넌 모르겠지만 그거 깨달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렇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네 지금 모습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비참하지만 네 나중은 복된 삶이 될 거야 라는 뜻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의미도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당연한 거죠. 아까 하나님이 너 친구들 너네가 한 말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 들어있는 말 중에 이렇게 골라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욥기에서 또 유명한 말씀 한 군데를 기억해 볼게요. 세 개 있다고 했죠. 본문 말씀과 앞에서 말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말씀과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정금 손 들어보세요. 정금. 순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개역 개정 성경은 순금같이예요. 근데 개역 한글판 옛 성경은 정금같이예요. 정금이라고 하면 순금이랑 똑같은 말인데, 순금 그러면 반짝이는 노란 금이 생각이 나고, 정금 그러면 뭔가 정결하고 뭔가 더 영적인 거룩한 느낌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순금으로 바꿨어요. 말 뜻이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거는 친구들 말 아니에요. 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금 얘기하면 금광석을 불에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들은 태워 없애거나 빼버리고 깨끗한 99.9%의 순금만 딱 나온 노란 그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리라. 이런 의미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그렇게들 말씀을 전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약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말 뜻은 그 말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해와 그런 은혜로운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그 맞는 말씀인데 욥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의미를 살려서 제가 말을 바꿔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그렇게 말해? 그러나 너네들 말 나는 못 받아들여. 너희들 틀렸어. 왜요? 니들이 나의 삶을 모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들은 모른다.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내 속은 하나도 모르고 말 못하는 내 속은 모르면서 보이는 대로 말하기를, 그렇죠?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뭔가 좀 더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 속도 모르고 더 속 터지게 말할 때 있죠. 그 상황이에요. 욥이 하나님만 아신다. 내 살아가는 삶의 길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금을 재련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그건 샅샅이 뒤져보고 낱낱이 다 파헤쳐 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그쪽 뜻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속 깊이까지 다 조사하시고 다 훑어보고 다 검사해 보셔도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는 말이 듣기 좋고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인생을 난 살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욥기 전체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결론 부분이라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욥기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욥기 그러면 고난의 사람, 고난받은 사람,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욥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갑절로 주셨다. 처음과 끝만 기억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한 주간 욥기를 그 매일 말씀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봤잖아요. 보니까 어떠세요? 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요. 욥기의 내용 자체가 쉽게 이렇게 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중간의 내용들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정리해볼게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욥의 주제는요,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이에요? 욥이 겪었던 고난은? 욥이 죄지어서 얻은 고난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고난, 내 책임이 아닌데 만나게 되는 고난,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되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살았던 삶의 현실이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봤는데 한다면 그게 내 삶의 욥의 이야기가 그대로 또 재현된 거예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보고 딱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해요. 뒤에 차가 내 차를 받았어요. 내가 막 목이 아프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요. 그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나는 신호등 보고 섰잖아요. 난 잘못 없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운전자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난은 누가 당해요? 물론 그 사람도 다쳤고 차를 고쳐야 되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죠.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고가 난 거, 사고는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나 잘못 없이 그냥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사고죠. 자연재해는 어때요? 태풍이 오고 무슨 죄를 지어도 태풍이 와요. 폭염, 폭설, 폭우 이런 자연재해들 뭐 인류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자연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친절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자연재해를 만나서 고난당하는 거 죄로 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이고 현실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이유 없이 내 죄 없이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욥은 어디에 매달렸어요? 욥기의 내용 중간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문제예요. 네가 죄가 있어. 아니야,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네 자녀들의 죄가 있을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욥은 더 어때요?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에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고난이 닥쳐온 후에 사고가 이미 터진 후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는 의미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사고를 만나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로 초점을 둬야 돼요. 이 욥이 잘못한 게 있다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친구들의 논쟁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게 좀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적용해 볼 수 있죠. 내 삶에도 그런 일들이 내 잘못 없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면 이유를 찾기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욥기의 두 번째 주제는 저는 고난을 만나고 위로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고요. 놀라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황당한 재난을 연이어서 제일 처음에 자기 재산들을 잃게 되고 자녀들을 잃게 되는데 그때 4번에 걸쳐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종이 와서 도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다 뺏어갔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또 와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끝나기도 전에 또 굉장히 강조해서 연속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은 욥 자신의 몸, 건강에 해를 입는 거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의 아내는 그를 위로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 뜨끔해 하실 필요 없고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봐야 된다면 힘들 때 위로하지 못하고 나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 굳이 다시 얘기 꺼내실 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고난을 누구나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내가 고난 당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찾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나의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친구, 우리 교회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들 처음엔 되게 잘했어요. 7일간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찾아가서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좋을 것을 했어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 생각에는 그 생각 필요 없죠. 그건 네 생각이죠. 아픔을 당한 사람은 지금 내 아픔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함께 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지. 위로는 마음으로 하든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 그 사람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한 사람의 말하지 않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경험이 많고 나도 겪어봤어 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말을 하겠지만 달라요. 경우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해서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런 말들이 들리나요? 안 들려요. 같이 있어주고 눈에 보기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그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이웃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이웃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당할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당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으로 위로해야죠.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위로해야죠. 할 수 있으면 지갑을 열어서 위로해도 좋아요. 그런데 입은 열지 말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하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적용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면 욥기의 주제로 저는 정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정적인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욥기를 다 읽고 통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지금 제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아픔의 이유를 찾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어떻게 아픔을 견디고 겪어나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아픔이 찾아오면 입은 닫고 마음을 열자. 마음으로 함께 해주자. 이 정도 생각하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틀을 가지고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으면 틀린 해석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욥기에 쓰여진 그 글의 형태, 문학적인 형태를 보면 학자들은 이걸 희곡이라고 얘기해요. 희곡이 뭐예요? 희극 말고, 희극은 코미디고 희곡은 연극 대본 같은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희곡은 연극 대본은 아니고 연극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의 원형적인 모습이래요. 그래서 인류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형태가 희곡이다. 스토리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대사가 한 사람이 되게 길게 말하잖아요. 욥기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한참 몇 장 말하고 친구가 또 몇 장 말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연극으로 하면 대사를 다 외우려면 한참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욥의 경우 내가 당한다. 친구들이 막 말한다. 한참 말하는 시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너 말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네가 뭐 알아? 당장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는 희곡의 형태로 써졌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인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놓치지 않고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주의를 둘 필요가 있죠. 아까 한 얘기랑 연결하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누가 한 말, 왜 한 말, 무슨 뜻까지 생각한 후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이제 놔두고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실제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긴데요. 42장 결론 부분, 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욥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 아까 38장까지는 욥이 계속 좀 반항적이고 자기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의 거기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해요. 욥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이어지고 나서 42장 결론부에 다른 얘기 하지도 않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 나는 17대1로 싸워서도 내가 이겨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깡패를 만났을 때 조용히 뒤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입장의 변화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워낙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들이 압도적이긴 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그때 있기나 했냐? 내가 생명을 만드는 것 네가 그 비밀을 알기나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사람의 존재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논쟁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벼볼까? 이거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그걸 대면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욥이 그렇게 막 말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너무하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친구들 얘기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욥이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응답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욥이 경험하는 거죠. 욥이 왜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꾸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느낀 거죠. 욥이 스스로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해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 남들이 했던 얘기들은 친구들이 와서 했던 얘기와 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맞는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의 지니까. 그 수준에 있었다 이거죠. 또 한편으로는 욥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고 또렷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다르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표현들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예수 만났니? 하나님을 만났니?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욥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가슴을 터지도록 만들었던 이 모든 문제들과 울분들이 말의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에 특별한 계기들이 있죠.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전혀 없이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내가 기억해내고 기도하며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기억은요, 흐릿해져요. 희미해져요. 1년 지난 일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2년, 3년 지나면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도 헷갈리고 좀 더 지나면 이게 꿈에 있었던 일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더 지나면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욥의 모습을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마음들을 쏟아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앞에 했던 말들이 전혀 소용없고 쓸데없는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이 만났던 재난과 그런 고난과 재앙들이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나고 봐서 정리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저는 그 갑절의 복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삶의 고통과 고난, 고민,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다고 장담하면 또 어려우니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욥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왔어요. 욥을 처음 소개하면서 동방의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인생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난에 책임이 없는 아픔을 만났을 때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괴로움의 시간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일들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에 조금 삐뚤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관점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면 좋겠고요. 한 번 만난 하나님을 마르고 닳도록 기억하고 추억하고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에게 재앙도 허락하셨으나 그걸 통해서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일들을 그저 아픈 상처로 지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보약으로 또 은혜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